인생은 80부터라고 지금부터 다 시작하십니다. 배우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너무나 도전이 되고 너무나 감동됩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귀한 영락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팔복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셨습니까? 소리가 별로네. 다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팔복의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사실 참 어렵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선포하신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팔복 6번째 말씀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마음이 청결합니까? 지난 수요일에 전영숙 전도사님이 설교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전영숙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어머니한테 맞고 자라셨대요. 매를 부르는 아이가 자기였다고. 항상 뭐 하면 엄청 맞았다. 그래서 그런가, 맵집이 좋은 거야. 전영숙 전도사님은 아주 어머니한테 많이 맞고요. 어떨 때는요, 어머니가 100대를 때리셨대요. 근데 그 100대를 다 채우셨대요. 그러니까, 와, 100대를 너 맞아야 돼. 그러고 100대를 때리는 어머니도 대단하지만, 100대를 다 맞는 아들도 훌륭하잖아요. 저 같으면은 한 50대 맞으면 도망갈까 했었는데, 전영숙 전도사는 다 100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참, 제가 기억에 남는 거, 100대를 맞아도 불만이 없어요. 왜? 자기가 거짓말해서 어머니께 이렇게 맞는 것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엄마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가 왜 나에게 100대를 때리나,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이 거짓말하는 그런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하는 그 엄마의 사랑의 매가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0대를 다 맞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코람데오라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로 그런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서요, 조각가는 매우 인기가 있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각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수많은 조각가들이 활동했는데요. 그들은 다양한 거짓신들을 모습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안 좋은 조각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기술을 가진 조각가들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질이 떨어진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정통 장인들은 자신들의 조각에 이 말을 새겨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조각상에 뭐라고 새겨놓냐면 시네세라라는 말을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이 시네세라라는 말은요, 영어 단어 sincere, 그러니까 진실한, 진지한, 진실한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시네세라에서 유래된 거예요. 시네세라를 직역해 보면요, 밀랍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실력의 조각가들은 조각이 갈라지거나 잘 주도되지 않는 틈을 밀랍으로 메워서 외형만 보면 흠이 없이 아주 그렇게 흠이 없어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조각상에는 밀랍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장인들은 시네세라, 즉 밀랍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작품에 새겨 넣고 햇빛이 비치는 곳에 그 조각상을 전시했다는 겁니다. 왜? 햇빛이 비치면요, 밀랍이 녹기 때문입니다. 밀랍의 함유가 많은지 적은지는 햇빛 앞에 서면 다 판별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각상의 순도가 입증될 수 있다는 거죠. 햇빛 앞에 선다면, 그렇습니다. 햇빛이 비치면요, 밀랍은 다 녹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옳은 것들,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햇빛이 비춰지면 밀랍이 다 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분명하게 우리가 판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꾸며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사람들이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이것을 인식하는 호람데오의 삶이라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 요셉이 아주 준수한 외모였던 것 같아요. 잘생겼죠. 형체도 좋고 참 잘생겼던 것 같아요. 준수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니까 젊고 준수하고, 그러니까 그 흠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다 하인들을 집에서 내보내고, 그리고 잘생긴 그 요셉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동침하자. 내가 너 너무 좋아해.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하나야. 너는 종이야. 뭐 같죠?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그런 것처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말이 들라는 거죠. 내 수청을 들어다. 동침하자. 그러면서 여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다 내보낸 거야. 그런데 요셉은 뭐랍니까? 요셉은 거절해요. 내가 어떻게 동침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거절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어요.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 사람들은 다 안 봐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항상 이 마음으로 살아요. 그게 청결한. 하나님이 보시지.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호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때 다들 혹시 주일학교 다녀보셨어요? 네. 주일학교 때
지은이도 여기 영남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잖아요. 저도 주일학교 때 보면 그 달란트 시장이라는 걸 했어요. 저 어릴 때부터. 근데 달란트 시장이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 보면 주일 지키면 한 달란트. 주일 성수하는 교회 나오면 달란트를 하나씩 줘요. 그리고 성경 읽었는지 공과 공부 시간에 그 지난주에 공부한 거 그 공부했는지 성경 읽었으면 또 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예배를 시간에 안 떠들고 가만히 있고 예배 잘 드리면 또 달란트 줘요. 제일 많이 주는 달란트 뭐냐면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5달란트. 달란트를 받으려고 아이들이 요즘은 이제 달란트가 문화상품권 이런 거 준대요. 전도하면. 아직 막 혈안이 돼갖고 막 전도하려고 그러고 예배 잘 드리려고 그러고 왜? 그 달란트 받아요. 그럼 이 달란트 시작하면 분기마다 하잖아요. 그러면 크게 막 권사님 집사님들이 떡볶이도 만들고 달고나도 만들고 막 과자나 뭐 음식들도 만두도 만들고 튀기고 막 이렇게 잔치가 벌어져요. 그럼 장난감도 사고. 그럼 제가 여태까지 세이브 해놓은 그 달란트 있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그거 사러 달란트. 그때 아주 재미난 그런 아주 추억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때는 뭐예요? 달란트 받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 보면 달란트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고요.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여기에 나온 거 여러분 달란트 때문에 나온 사람 있어요? 무슨 달란트 받으려고 나오고. 근데 우리 아니에요.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내가 내 발로 믿음이 생긴 사람한테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남아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여러분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뭐예요? 어떤 게 염려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 염려하세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안에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지?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교회 나오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솔직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났다는 건요, 자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신경 쓰여야 돼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는데 어떡하지? 나 이런 죄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라는 게 깨달아져야지. 목사님이 보지 않을까? 권사님이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 집사님이 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어떡하지?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사람을 신경 쓰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뭐냐면, 가장 첫 설교, 문자적인 설교는 바로 우리가 읽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설교. 그러니까 팔복이 뭐예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8번이나 반복되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됐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시작은 복이었는데 끝맺는 게 뭘까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마치는 것은 뭘까? 뭐로 마치셨을까?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23장의 목사님이란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설교가 마태복음 23장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의 설교는 뭐냐면 7가지 화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은 복으로 시작했고, 또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은 바로 화로 끝난다. 화 있을진저.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떤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7번이나 그들을 저주하실까?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뭐가 외식하는 건가?
성경 마태복음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게 외식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어떤 모든 행위가 내가 기준이 사람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를 포장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 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항상 늘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보다는 내가 나아. 왜? 난 일에 3번이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거룩하게 의복 입고, 저 세리 봐. 좀 더러웠잖아. 사람을 신경 쓰고. 하나님은 뭘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 중심을 감찰. 우리 심령, 우리 중심을 감찰. 왜 과부의 두랬더니 왜 귀한 겁니까? 왜? 중심이죠. 우리의 심령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때 이 청결을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 카타로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카타로스인데, 이 카타로스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뭐 성결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인데, 가장 큰 뜻은 뭐냐면, 중심의 뜻은 이렇게 뭐 그 유리창에 보면 얼룩 같은 게 묻어져 있잖아요. 얼룩 같은 게 묻어져 있으면 밖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차 유리도 그렇죠. 그럴 때 얼룩을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간 상태, 그래서 잘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걸 바로 카타르스,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즉 카타르스라는 것은 이게 카타르스가 어디서, 카타르스에서 제일 우리가 잘 알려진 말이 뭐냐? 카타르시스 아죠? 카타르스에서 나온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다는 게 뭐예요? 뭔가 우리 안에 꽉 막혀져 있는 스트레스들, 뭐가 이렇게 꽉 막혀져 있었을 때, 뭐 어떤 음악을 듣는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막 뭘 했을 때 어때요? 그게 막 시원하게 다 뻥 뚫리게 내려져 갈 때 우리가 뭘 느껴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이게 카타르스예요. 찢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어떻게 씻겨져 내려갈까요? 내가 막 씻으면 됩니까? 내가 막 빨래하는 것처럼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러면 오늘도 죄 짓지 말아야지. 저도 오늘 새벽에 죄를 짓고 왔어요. 우리 애들 주원이가 6시쯤 일어났는데, 야,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새벽부터 막 밑집이 쿵쿵거리고 밑집 다닐 정도로 둘이 막 싸우는 거야. 주원이 주고. 내가 참아야지, 좋게 얘기하지. 좋게 얘기하지. 근데 어제 저녁부터 막 싸워. 근데 또 막 싸우는 것도 유치해. 게임한다고. 난 안 시키고 게임한다고. 왜 주일날 꼭 싸우는 거지?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이것들이 진짜 확 올라와가지고 막 화를 냈어. 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죄성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형 사랑하고 동생 사랑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말자. 이제 저 사람 보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야지. 딱 얼굴 봤더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 아주 부담스러워. 우리가 그런 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요,
내가 씻어낼 수 없다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씻겨내진다는 건 뭐예요? 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스스로. 그래서 죄인은요, 스스로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죄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밀양 같은 영화가 나온 거 아니에요? 스스로 죄를, 그 밀양이 그렇잖아요. 전도연이 자기 아이들이 납치해가지고 아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감옥 가갖고 원장이 평원장 감옥 가 있는데 보니까 자기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다 용서받아. 그래서 전도연이 열심히 막 기도하고 나는 자기 그러죠. 마음 가운데 용서해라 이제. 그래서 면회 가잖아요. 가서 용서하려고. 그런데 가서 뭐라 그래요? 난 당신 용서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난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나는 용서. 자기 스스로 다 용서. 그것 때문에 막 전도에 치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요. 죄라는 건요. 내 스스로 씻을 수 없어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씻겨져 내리는 거예요. 씻겨져.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우리는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 마음이 이 번민과 이 고통은 씻어낼 수 없는 이 더러운 죄거든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냐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게 여러분 마음입니까? 나의 마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나는 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긴다. 그게 바로 나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 여러분 마음 어때요? 여러분 마음 럭비공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어디로 튈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이 어디로 튈지, 내 마음이 어디로 갈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청결하지 않은 상태는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더러워진 상태가 어떤 것인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한번 히브리서 뒤에 있어요.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4장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4면쯤 있어요. 신약 성경 374면쯤 있어요. 더러워진 불결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봅시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다가 바로 오늘 본문의 카타르스, 깨끗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의 문제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있다는 거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불결한 상태가 우리의 마음, 몸의 상태는 어떤 거냐? 마음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불결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하지 못한 상태가 뭐냐?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섬기지만 여전히 한 마음으로는 재물을 섬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는 세상에 걸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교회에 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청결하지 못한 불결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 나누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오찬양 예배 때 사사기 계속 공부하잖아요. 사사기가 바로 청결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상태에 정말 케이스를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했던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야, 이제 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이제 땅 분배할 텐데 땅 분배하고 이렇게 너희 받았지? 근데 너희들에게 내가 해줄 말이 있는데 이거 꼭 기억해. 뭐냐면 너희들이 거기서 누굴 섬길 거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길지 너희가 오늘 택하라는 거야. 누굴 섬길지 택해.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그게 여호수아의 마지막이에요. 그들이 변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변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정말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맨날 유목생활, 40년 동안 유목생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시에 자기들의 어떤 소유라는 것들이 개념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 맨날 장막 치고 있다 또 가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무슨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뭘 얻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목생활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착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회가 시작돼요? 농경사회. 이제부터는 농경사회예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다 농경사회가 시작돼서 자기 각자의 소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제 땅 분배받고 농사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잘 되고 농사 지으면 뭐예요? 와, 소출이 많고 소유가 많아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때 그들의 섬겼던 가나안 땅을 섬겼던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은 뭐냐면 풍요의 신. 그러니까 어떤 비를 내리든가 비를 관장하고 날씨를 관장하고 그래서 풍성하게 잘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그 풍부하게 해주시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신이에요? 아세라 뭐냐면 아세라는요 다산을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출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는 게 아세라였어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그들에게 있는 시족 사회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떤 개인의 소유와 또 한편 뭐예요? 자기 시죠. 자기 종족이죠. 번성하는 민족이 그게 번성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많이 낳는 거, 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그랬던 여호수아의 말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할게요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진짜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여호와만 섬기진 않고요 여호와도 섬길게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게 마음이 나누죠. 왜? 그들의 마음에는 원래 뭐예요? 여호와만 섬겨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호와만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여호와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지금 관심을 갖고 그거 사랑하고 그거 관심 갖고 거기에 있어요? 그게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불결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 이걸 깨끗게 할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해요. 우리를 깨끗게 씻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 죄인을 용서할 수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음으로, 대신 찢김으로, 대신 채찍 맞음으로,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죄가 씻는 것 너희 힘으로 될 수 없다. 나와요. 청결하게 되는 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바라고 주님께 소망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깨끗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청결케 하여 주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케 하는 것. 우리가 주만 바라고 주만 구할 때 빈틈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청결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것은 여러분 안에 나뉘어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도 다니지만 내 안에는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사랑하는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예수. 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길 거야. 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옛날 어른들은 그래요. 옛날 어머니들은 그렇게 무식해도 난 뭐밖에 몰라. 예수밖에. 근데 그게 무식해 보이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이 찐이야. 난 예수밖에 몰라. 그게 찐이야. 그게 진짜. 근데 자꾸 우리 뭔가 첨가해. 예수에 자꾸 첨가해. 그러니까 이제 조미료를 많이 먹었더니 예수만 주장하고 예수만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이 뭔가 매력 없어져. 뭔가 조미료가 들어가고 싶어. 왜? 거기에 익숙해져. 아니, 예수 그리스도 매력 없어. 나를 깨끗게 하실 거. 내 힘으로 안 돼. 다른 양념으로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복이 주시나?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야, 사람들이요, 이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성경 보면 믿음의 거인들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 하나님 보여주세요. 야곱도 그랬고요. 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니네가 나 보면 너희는 다 죽어.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꾸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너 내 등 볼 수 있다. 모세는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럼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죠. 죽으라는 얘기다. 마음 청결해져서. 이게 뭘까요? 뭐가 하나님 본다는, 여러분 하나님 본다는 게 뭘까요? 다 알긴 알잖아요. 하나님 본다는 게 뭔지는 아는데 뭔가 말로는 설명할 수 잘 없어. 우리가 그래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믿는 게 믿는 거지.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본다고 할 때 그게 뭘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제자들에게도 항상 그 문제였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희가 내가 이런 거 해놓은 거 봤지? 이런 거 봤지? 내가 이런 일 해놓은 거 봤지? 병자 나은 거 봤지? 너희가 이 모든 걸 봤지? 내가 한 모든 것을 너희가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 요한복음 1장에 정확하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정의하는데 예수님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렇지. 로고스 말씀이야. 말씀 이게 예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로 봐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포도나무가 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나? 말씀이 거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통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걸 여러분이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있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일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내 안에서 일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좀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일하시는 게 뭘까? 내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어떤 걸까? 경험해 보세요. 맛봐 보세요, 여러분. 맨날 불결한 마음으로 청결하지 못한 상태로 맨날 마음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다 믿진 않고 여전히 내가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와 어떤 세상의 물질과 어떤 친구와 인간관계도 그런 걸 의지하고 있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십시오. 이 예수 믿음만 그게 찐신앙이에요. 예수님 그럴 때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실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 되고 싶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는 여호수아의